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를 쓰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 마치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한번 써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서는 우리의 믿음을 잘 고백한 신앙 고백을 하나하나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그러한 문답서입니다. 그 문답서 98번의 내용에 보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8번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그 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 즉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며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기도 속에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세어보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이 3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나의 잘못을 죄를 구하며 또 그 죄를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그러한 깊은 사귐을 사귀고 계시는가라고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외식하는 자 또 이방인으로 구별되었던 그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그 기도까지도 어찌 보면 사람에게 가장 고상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데 이 외식하는 자나 이방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고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신들이 중언부언하면서 무언가를 얻고자 했던 그런 기도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늘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싫어하고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자칫하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6장을 처음 시작하는 1절 말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출발하시면서 6장 1절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구제였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기도,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금식에 대한 이 세 가지 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은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 또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배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잘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기도할 때 무엇을 배제해야 됩니까?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나, 아니면 나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 그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또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다시 말하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 나와 정말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통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 이방인들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고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는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하셔도 좋고요. 이 주기도문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외우시지요? 또 어렸을 때부터 외우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성장해서 믿음을 가지면서 외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계속 입으로 고백했던 이 내용 한 가지 한 가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외식하는 자,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의미를 더 자세히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머릿말과 결론 그리고 중간에 간구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에게 6가지를 간구하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머릿말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과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앉아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신 분 없으시죠? 다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우리 머릿속에 또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성애라고 하지요. 그런데 만약 어떤 아버지가 술주정꾼이었습니다. 또 아내를 심히 때리는 분이었습니다. 가정은 어려워도 가정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삶만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아버지를 경험했다면 아마 그 아버지를 경험한 분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부성애, 그 부성관이 조금은 다르게 아마 정착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잘못 들어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우리 안에 잘못 정착되어 있는 그 부성애, 그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앞에서 이야기했던 혹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때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 우리 가정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자녀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그 아버지 속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우리의 자녀를 낳은 그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해서 무엇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간구를 시작하는데 그 간구의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간구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 인도를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쓸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첫 번째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96편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간구,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내 쓸 것을 먼저 구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간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삶, 그 삶이 우리 본래 디자인된, 오리지널 디자인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결코 이 순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오늘 우리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두 번째 간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우리가 지구도문을 하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름이, 나라의, 그 다음에 보면 뜻이 이렇게 돼서 그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굳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면 더 의미가 전달되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이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어떤 운율을 더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첫 설교 뭐죠? 산상설교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미 그분을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경험하는 나라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고백하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또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한 성도 한 성도가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또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그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간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무언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서는 하늘과 땅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어떤 곳이고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Already not yet 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간구했던, 두 번째 간구했던 것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간구했던 나라가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사업체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간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사업체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그냥 쉽게 외웠지만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간구, 비로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우리의 쓸 것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꼭 우리가 쓸 것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미리 아시고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기도는 정말 그 기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용한 양식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하며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나는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데 어떠한 차원에서 구하는가? 한번 우리 읽어보죠.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구해야 될 일용한 양식은 무엇이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내 필요 때문에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나에게 많이 주시면 내가 잘 베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또 많습니다. 어떤 분이 쭉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에게도 공감되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참 동의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했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은행에 거액의 돈을 예치시켜 놓고 아들이 수표를 끊어 한 번에 조금씩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 나 많이 줘도요 제가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를 못 믿으십니까? 하나님 좀 주시라니까요. 많이 주셔도 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 많은 물질을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사용할까? 나는 그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살아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많은 걸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결코 잃고 싶지 않으셔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매일매일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거 아시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속에서 한 일주일씩 아니면 한 달씩 이렇게 만나를 갖다 정해놓고 먹으라 그러면 좋았을 텐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게 하셨죠. 또 안식일 날은 그 전날 이틀 것을 그날이 넘어서면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거역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많이 주시면, 내가 이거 채워지면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간구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어린아이들한테 질문하면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하면 의인 이야기한대요. 마지막 들었던 이야기.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은 단순해서 마지막 들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해보셨죠? 대부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면 애들은 뒤에 엄마. 그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 아빠 이렇게 이야기 안 되죠.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잘 구분이 안 가시죠. 뭐라고 이야기되지?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거시기하고 죄인은 좀 아닌 것도 같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지금도 헷갈리시죠? 다음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더 자신이 없어지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더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아직도 안 오면 제가 다음 말씀 준비해둔 게 없는데 의인이시죠. 의인이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정하시고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시고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인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구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주기도문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앞에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의인이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달라고 죄 용서를 구하라 그랬습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도의 3요소가 있는데 간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를 고백, 그 다음에 감사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죄의 고백을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죄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인데 왜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되고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됩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절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최후의 성만찬 속에서 세족식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세족식 가운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중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늘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발을 씻겨주시겠다고 무릎을 꿇고 다가오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한술 더 뜹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내 발만 말고 이제 내 손과 내 머리도 좀 씻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몸이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 몸이 씻음 받은 것은 딱 한 번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칭의가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칭의를 받고 나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죄의 때가 우리 가운데 늘 묻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과 15절에서 이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그 이그샘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의 용서의 관계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혹시 오해하면 사람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 죄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이 죄를 말미암아 이웃과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용서하고 죄를 돌아봐 회복되어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강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이웃과의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서로 용서함과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람과 지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그 죄를 구한 용서받은 자로서 다시 그분에게 가서 죄를 용서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그분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 그것을 강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이웃과의 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고 우리가 강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강구입니다. 6번, 6번째 강구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제한시켜 놓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큰 개가 있는데 시골집에 가면 예전에 개들이 많았잖아요. 남의 집에 가면 개가 얼마나 지저대든지 그 개를 뚫고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 대문 앞에 있거든요. 대문 앞에 개가 막 왕왕왕 거리고 있으면 어린 아이들은 거기를 지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 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가지 못하죠? 개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개는요, 아무리 짚고 달려들려고 하지만
그 대문에서요 옆으로 지나가면 개는 전혀 자기에게 다가갈 수 없을 만큼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안다면 쉽게 통과하겠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제한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그 마귀의 시험을 당할 것 같으면 그 길목에서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편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러한 간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구하십니까? 구해야 됩니다.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있을 때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깊은 배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죽겠다고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다른 사람은 겪어보지 못한 최고의 고난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또 혹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한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여셔서 그 길 속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아멘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그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성경의 결말을, 마지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멘,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6장을 시작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 역시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들,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정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기도문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실 때요, 우리가 늘 입술로 했던 그 주기도문이 이제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기억나지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그 일들, 그 내용들이 우리 속에 기억되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방송실은 주기도문을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내가 아직 기도할 줄 잘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이 화면을 보시며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신다면 정말 눈을 감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께 이 시간 우리의 정말 간절한 간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까지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보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 보십시오. 분명히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 내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홍대 안에 있는 그 구성이가 잘못 자리 잡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 되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나라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온전히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사망 권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버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되 혹 아버지 우리가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쓰기에 충분한 양,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하시오니 아버지 일용한 양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우리에게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더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의인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 사함을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유혹 가운데 사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도 예비해 두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막다른 길과 같은 그 길에서 피할 길을 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그 영원히 길을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다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온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온전히 바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